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권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썼었다는 것이죠. 어느 감옥에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그리고 사실 옥중서신이 더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다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책인데 뒤에 있는 것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자기의 제자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쓴 것이니까 목회서신하고 따로 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빌립보서에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감옥 안에서 기뻐하기 좋아요. 어때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본인이 세워놨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격려하고 또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성경들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욱더 진일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처럼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막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한테 청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상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한 데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빌립보가 얼마나 그런지 처음에 갈 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명의 그 여성을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으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를 좀 형성하려면 한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꼬꼬꼬 다니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이래요 하면서 막 증거해 주니까 이게 좋기만 하겠어요?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제가 그 구룡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읍장이 와서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 하고, 우리 장로님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또 소개해주는 거 하고, 꼭 꺾어 다니는 사람이 다 꺾어 다니면서, 성관계에 새로운 목사님 너무 좋네! 이런 거 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여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 여성에게는 큰 자유고 해방이고 축복인데, 문제는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예지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능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지력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악한 영들의 사도, 일꾼들이죠.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 무기력하게 해서 잡아들인 사람도 있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 죄짓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점치게 해서 이렇게 이득을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점치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었고, 이 사람은 또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왕서방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여종이 점쳤는 것들의 모든 수익들을 주인이 챙기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익이 끊어지게 되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밤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면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모든 옥토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메인 사람들의 모든 착고가 풀어졌는데, 그 감옥 안에서 도망 나가지 않고 기다려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자주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간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교회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여물어져서 때마다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으로 섬겼다는 것, 또 기도로 계속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천국에 갔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선교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면, 우리도 천국에서 똑같이 그 이상범 성사님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뭘 받고요? 상을 받고, 작은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금까지 기도해오면서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제목이 기억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그때 참 감사했지. 야,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그때 내가 인내를 잘했지. 야, 너무 좋았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특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를 섬겼으니까 섬겼던 교회들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감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죄송하게도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면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참 그때 참 부끄럽고 철없이 그랬다 이런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광교회는 제 기억에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목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6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 합니까? 확신한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꼭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나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해야 하네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나는 내 손은 나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 안 들으면 환난이라도 줘서 고난이라도 줘서 연단이라도 줘서 그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끝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일에 순리로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흐름에 영리로 따라가면요. 영리로 따라가면 주님은요. 계속 나를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가자. 그렇게 나고치는데 온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썼으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요. 저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때가 나 자신을 돌아봐도 지난날을 돌아봐도 한심하고 앞으로 나를 생각해도 나는 자신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은 켈빈주의를 따르는데 켈빈주의에 5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어요. 5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관계는 바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우리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가십니다. 쓰러져도 붙들어 가십니다. 네. 다윗은 말하기를요. 내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 창녀의 몸에 그냥 몸을 더럽히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또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 성도의 견인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 안 미끄러지는구나. 예, 안 미끄러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막 죄짓고 막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픈 사랑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징계로 다가와요. 징계로 다가온다. 예? 징계로 돌아오면 우리는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나는 막 죄를 져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더라. 사생자입니다.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질 않으신다. 도가 넘는다 싶으면 탁 두드린다니까. 그리고 겨우 그런 고비 이런 고비 지나가면서 겨우 자기의 영혼의 구원 하나 이루는 것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비치고 소금이고 하나도 안 단 사람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견인, 주님의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이건 사람 말 다르니 죄송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제가 성적이 좀 급한가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제가 항상 앞질러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박자보다 2박자 늦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는 때와 내 때와 딱딱 맞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 때를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때를 못 맞추면요 끔한 일을 벌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의 때를 자기가 못 따라가고 성적이 급하면요 엉뚱한 일을 벌리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뚫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못 맞추니까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에 큰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나름의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청지기 대보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청정기 대보고 그리고 한참 보다가 오죽한 사이 건너가네 나도 건너가야지 이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박자가 너무 늦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박자는 2박자 늦다. 그래서 빨리 땡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의 인생에 순리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중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 할렐루야. 광야 여정이 뭐냐?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 구름 기둥 떠오르면 불기둥 떠오르면 앞으로 가면 그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가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거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발걸음을 맞추고 가는 훈련하는 게 광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루어가서 나는 포기해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그만 다루세요. 연단 그만 받을래.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악 속에 나를 던져서 막 타락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찾아오십니다. 예조전도단에 선교팀이 남태평양에 갔다가 주당 아들을 전도했습니다. 주당 아들이 전도를 바꿔서 남태평양 선교를 같이 잘 선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수전도단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시골 촌에 섬나라에 살던 애가 미국에 유학 가니까 미국에 얼마나 그 향락 문화, 타락한 문화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만 이 친구가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하고 그리고 섹스 파티, 부인을 체인지 파트너 해가면서 섹스 파티하는 그런 난교 파티에 그냥 그게 발을 들여서 완전히 타락해버렸는데 그날도 거기서 만난 여자랑 결혼해서 그날도 그냥 난교 파티를 가려고 차를 모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음성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냐? 그 음성 앞에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쫓아다니는데 그럼 너는 행복하냐? 이러더라고요. 너는 기쁘냐? 아니요. 나도 이 쾌락에 젖어 사는 것이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네게 행복하지도 않는데 너 그거 왜 하니?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남태평양 전도팀에게 복음을 듣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내가 천국 간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 이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문을 두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에이씨 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냥 그 향락이 쫓아나갔던 자기의 삶을 추억해 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자기 삶에 아픔이 있는데 이 타락한 삶을 내가 계속 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래서 차를 확 돌려서 예수전도단 센터에 온 간사님, 선교사님들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 아내가 중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게도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게 부담스럽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답답한 일이 된다면은 그것은 아주 큰 내게도 불행이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큰 아픔일 거예요. 아픔일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죄송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철석같이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직고하고 회개해서 실제로 중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면을 작동할 수 있냐 하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결단할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히말라야 성자였던 선다승이 네팔, 인도 남부에서 북부 지역 네팔 쪽으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마을에 가니까 한 늙은 남자가, 중늙은이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늘방석에 앉아서 고행을 하고 있는데 선다승이 묻습니다. 바늘방석에 앉아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30년 수도했다는 거예요. 30년. 와, 30년 동안 수행을 해왔으면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을 텐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 수행이 부족하냐 그러시더래요. 30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데도 깨달음이 뭐하다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30년 수행한 사람은 못 깨달은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렐루야. 강만우 선 절에 많이 다니셨지요.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 수행이 어떻습니까? 예? 설립 따먹으면서요. 생사를 씹어먹으면서 그 암자 말사이에 앉아서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요. 가끔씩 불교 스님들 가운데서 개판 치는 사람 나와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몇 사람들이고요. 진짜 그 말사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 부직이수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천당을 갑니까? 그런다고 그가 정말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못 깨달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래 살면 되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과 삶에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보일의 피 안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왕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